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시고요. 화면으로 라이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왔어요. 대림절 이렇게 오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가 다 갔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제가 볼 때는 기다림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조바심으로 가득한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기다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기다림에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기다림에 익숙한 분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늘 기대와 소망으로 기다림에 익숙한 분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행복한 한스라고 그림 형제가 쓴 소설이 있어요. 동화예요. 동화. 소설은 아니고 동화인데 그 한스가 7년간 열심히 일했더니 그 수고로 큰 금덩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갈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겠어요. 그런 기다림, 7년간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그 수고의 어떤 열매와 같은 금덩이를 안고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을 집을 향하고 있는데 그 금덩어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이 짜증이 밀려왔어요. 옆에 누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금덩이하고 말하고 바꿀래요? 옳다구나. 말을 탄 사람이 바꿉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한스가 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7년 만에 마침내 집에 가는데 이 말만큼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참 가다가 말이 놀래가지고 휙 말이 잃었으니까 한스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스가 또 화가 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젖소와 이 말을 바꿉니다. 이유는 뭐냐면 젖소를 끌고 가면 뭐예요? 가다가 우유를 먹고 싶을 때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이 젖소가 어느 날 가다가 순간에 이러면 젖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스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하고 돼지하고 바꿉니다. 돼지를 끌고 가는 게 쉬워요? 돼지를 한참 끌고 가다가 안 되니까 이 돼지를 어떤 숫돌 장수가 숫돌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숫돌을 바꿉니다. 숫돌을 들고는 집으로 향하는데 이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예요? 무거워져요. 점점 무거워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기 위해서 물가에서 손을 씻다가 그만 그 숫돌을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기다리다 집으로 가는 한스에게 이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없이 이 초라해져 버린 거죠. 그 순간 한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후회했을까? 아니면 스스로를 막 자학하면서 괴로워했을까? 근데 동화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아마 한스가 기다린 것은 큰 금덩어리가 아니라 7년간 일하면서 배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경험한 이 소박한 삶의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 기다림의 선물은 어떤 욕망과 성취라는 이 부담의 열매가 아니라 인내와 소박함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에서도 늘 기다리며 살죠.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가올 때 그것이 여러분 엄청난 성취된 것, 어떤 큰 열매 그런 것일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인내와 소박함.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두 종류 중 당연히 우리들은 뭐예요? 기대와 소망으로 이 시간을 보낼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다른 기다림보다 소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대와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여러분들 대림절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잖아요. 그거는 12월 마지막이 끝나고 1월이 돼야 한 해가 시작되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교회력으로는 첫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림절 시작으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왕국절을 보내면 한 해가 끝나고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롭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시간의 개념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늘 반복되어지고 늘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시간이 이미 다 지났어, 나의 젊은 날은 다 끝났어, 그 세상이 보내는 시간의 개념이고, 이 교회력은 어떤 의미냐면 늘 날마다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그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도 똑같은 기다림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뭐예요? 새롭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활기차 보였지만 안으로는 음란하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세워질 것 같지 않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질 것 같지 않은 그 도시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도 이 평안한 교회는 또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파가 생겨났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진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심각한 교회죠. 근데 이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싶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었지만 그 본문 안에서 특별한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를 읽어낼 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능력. 이 단어는 두나미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여러분, 두나미스는 힘 혹은 파워로 번역하지 않고 능력으로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이 포스나 파워는 이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이 제압하는 힘을 여러분들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두나미스는 어떤 힘이냐면 견디어내는 힘, 그리고 자발적인 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파워, 어떤 뭐 대단한 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힘, 그리고 견디어내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능력과 힘, 파워 비슷한 뜻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두나미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완전히 세상을 제압하고 타락한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 안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꽃을 피워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기대하는 힘이 아니라 견디어내는 힘, 자발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6절, 7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장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 증거가 튼튼히 자리를 잡아. 두 번째는 뭐냐면 은사의 부족함 없이. 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증거가 튼튼히 자리 잡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드러난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함, 또 영들의 분별,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독재적이고 힘있고 파워 있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카리스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카리스마 있어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능력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재능 혹은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고린도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가 튼튼히 자리 잡았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파벌 싸움이 격해졌고 도덕적으로도 무너졌고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어떤 이기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갔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목회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치리하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지를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온전히 마음을 담아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하나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분란과 문제들이 수두룩하지만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증명되어지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복잡하고 어렵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 문제는 심각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느껴진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언변의 지식이 늘어났다는 것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하면서 이런 변화가 이 언변과 지식을 넘어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언변과 지식은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깊이 자리하고 있던 지식의 어떤 물결이었어요. 고린도는 여러분들 그 지리적으로 보면 아마 기회가 되셔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양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습니다. 에게해하고 이렇게 바다를 연결해서 무역을 하는 중심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아마 그 당시로 지금이야 세상이 더 넓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모든 세계의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방 사람들, 이방신들, 여러 가지 문화,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언변과 지식이 자기들의 삶을 구원할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 보이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풍족한 분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고린도 교회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상황이 어려운데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은사받은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안 좋은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 뭐냐면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심은 에포칼리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이거는 계시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번역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빌레이션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계시는 드러내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시 받았다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계시 받았다. 그 계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이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계시를 기다리라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 받았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내 보이셔서 환하게 보이셔서 예수님을 환하게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거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은사나 자신들이 변화받았다는 것에는 아마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도 충분하고 또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또한 붙들고 있다고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그게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가깝게 오진 않았을 겁니다. 교회는 분파로 갈등하고 있고, 보이는 현상은 교회가 점점 고린도 도시처럼 타락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도 배우는데 이 눈에 띄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배우는데 이 삶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교회는 늘 갈등하고 있고 분파가 있고 서로 또 고소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 변화가 없으니까 그들 마음에 뭐예요? 충분히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은사가 충만한데도 그것이 자기들한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열심을 내는데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변화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성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늘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열매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늘 보면 그런 것들이 확 눈에 띄게 막 드러나야 되는데, 사역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매가 뚜렷하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부흥도 하고 사람도 늘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나 당시 고린도 교회 시대나 비슷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능력보다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야 한다는 생각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사람들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8절에 바울은 이런 복잡한 심정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경험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들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흠잡을 데 없다는 말은 에네그클 케이토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 말은 영어로는 guiltless라고 번역했더라고요. not guilty. 뭐냐면 이 죄가 없다는 거죠. 비난할 수 없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님이 드러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를 죄 가운데 놓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구절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 즉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멀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늘 여러분들 삶에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아니,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까먹죠. 잊어버리고 가까이 안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혹은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의 삶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반응이에요. 당연히 우리들이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을 만한가에 대한 질문은 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늘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나한테 있어도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그런 어떤 결핍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라는 특별한 도시의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도 골치가 아팠을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지 증거할 어떤 힘을 찾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위로할지를 편지를 쓴 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힘, 파워와는 다른 것입니다. 견뎌내는 힘, 역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능력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실패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교회는 이런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세상이 주장하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미 일어난 변화와 이 변화를 통해서 튼튼히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모든 은사가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것이 풍족했고, 은사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흠잡을 것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튼튼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흠없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튼튼히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코이노니와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꾸 뭐예요? 잊어버려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미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만큼 허탈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남은 제한적이고 삶도 예전과 다르고 온라인으로 해야 할 일들은 막 늘어나면서 이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팬데믹이 끝나고 백신이 만약 우리에게 퍼졌어도 아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다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흠없는 삶으로 튼튼히 주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교하기 원하신다는 확신도 튼튼히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죠. 뭐가 달라질까? 뭐가 바뀔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뭐가 좀 바뀔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우리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란의 도덕적으로도 세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 기준에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순간이고 이 시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4주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낼 것입니다. 마땅히 매년 보내는 시간인데 교회력으로 새로 한 해라는 것에 여러분 첫 번째 의미를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전히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려워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무 흠없는 자로서 주님이 튼튼히 세워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누도록
초청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보내는 대림절을 여러분들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이렇게 보내면 2021년은 더 특별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마음속에 계산하죠.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든든히 여러분들 기다림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드러나고 밝게 드러나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 흠없는 자로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뭐 하는 거예요? 친교하는 자로서.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같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를 기쁘고 또 기다리게 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그런 나눔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